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벌써 2025년에 7월이 되었습니다. 절반의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어떠한 경기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은 잠시 멈추어지는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에는 그래서 선수와 또 감독, 코치가 함께 모여서 이 전반전의 경기를 되돌아보면서 뭐 실수한 거는 없었는지, 좀 더 잘했던 것은 없었는지를 파악해보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잠시 쉬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스포츠 경기에 이런 하프타임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올 한 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7월의 첫째 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25년의 상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또 지난 6개월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는가, 이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25년에 남은 절반의 시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후회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하프타임으로 오늘 또 이 7월의 첫 주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일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바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절기들이 나오는가 보시면은요, 무교절이라고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6월절 절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 나팔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대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갖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6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나옵니다. 이 6월절은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키는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은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또 쓴 나물도 또 누룩에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 우리도 이런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이단들도 있고 또 유월절 지키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희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 사람들도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이냐?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때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젖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켜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맥주절은 우리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요,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 그러한 절기인데 사실은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이 초막절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 달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10월 중순경에 가면은요,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차도 안 다니고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 집 앞마당에 또는 가끔은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왜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중에서도요, 이제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이제 야영할 텐트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야영을 갑니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텐트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텐트를 치고 아주 좋게 아주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집이 제일 좋다. 이 침대가 제일 편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장막을 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우리는 언젠간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다시 또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아가면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곳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바로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곳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초막절의 이 절기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맥추절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맥추절은요,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냐면은, 이제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이후의 날,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똑같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77절이나 오순절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이름만 본다면은 이 맥추절은요, 추수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맥추라고 했으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씨를 봄에 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5월이 되면은요, 건기가 와요. 비가 안 와요. 9월 말 10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9월 말 10월이 되면은 이른비가 내리고요, 그러면 땅을 그때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11월, 12월 장마비가 오고요, 3월에 늦은 비가 오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농사를 짓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은요, 그 해에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처음 거두는 과일 열매들도 있고요. 특히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죠. 이렇게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간을 이제 6월절 내에서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6월절 기간을 보내면서 7주간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그리고 7주가 되면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면은 이어서 밀과 관련된 밀 추수가 또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수가 계속되어지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은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키워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농작물 하나가 자라서 수확을 거두기까지 농부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식물들이 메말라 죽지 않을까,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요.
또 비가 오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농작물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잘 키웠던 벼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물이 차서 병이 들고 그러지 않을까, 농부들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을의 추수의 시기에 추수를 하게 될 때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올해도 무사히 추수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적당히 비가 내린 것도 감사하고, 햇빛이 충분히 내리쬐었던 것도 감사하고, 태풍과 같이 큰 바람에도 이 식물들이 견뎌준 것도 감사하고, 추수 때에 좋은 일기가 주어져서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모든 상황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내에서도 분명히 지켰을 텐데요. 그럼 그들이 정말로 이 절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맥주절의 절기를 어떤 마음을 가지며 지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떤 성경인가 찾아보시면은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룻기 잘 아시죠? 룻과 나오미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룻기를 보시면은 룻과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머물다가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빈몸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 1장 22절에서 보시면 나타나요. 근데 그때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즉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시작할 때였다. 무엇을 추수한다고요? 보리를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맥추절과 관련된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내서 이제 맥추절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룻기 2장에 보시면은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아가서 밭에 나아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즉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까 이삭을 줍는다고 했는데 뭔 추수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룻기를 보시면은요, 보아스의 사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환들이 말을 하기를,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룻이 저녁에 가서 그가 주운 것을 털어보았어요. 이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만큼 양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찾아보니까요,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2리터. 놀라지 않는데요. 이거를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좀 환산을 나중에 보면은 약 13kg에서 15kg가 되는 양이래요. 하루에 룻이 이삭을 거두어들인 양이에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지만 분명 이거는 추수를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은요,
자기가 농사를 지은 땅에서 이렇게 추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1장에서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리를 씨를 뿌리거나 키운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이 땅이 자기의 땅도 아니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룻은 지금 자기가 농사를 지은 땅에서 이렇게 추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농사 짓지 않은 땅, 남의 땅에서 자란 곡식을, 보아스 땅에서 자란 곡식을 룻이 가서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을 추수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추수를 하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추수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땅에서 그걸 거둬들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추수했어 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잘 모르는 남의 땅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추수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룻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거고 감사한 일이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맥추절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즉 이같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이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땅에서 추수를 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또 농사꾼들은 추수를 하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며 추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룻이 그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곳에서 추수를 한 게 아니라 남의 땅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 모든 추수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추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되는 열매, 즉 가장 좋은 것이다, 첫 번째로 되는 것,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익은, 처음으로 맺은 첫 번째 순서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처음으로 익은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는 좋은 첫 번째, 처음 가장 좋은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보시면은 뭐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월급을 받으면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에도 계속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떠한 추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열매를 거둘 때 있어서 처음 열매를 거두고 나서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다 보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추수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거두려고 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안 좋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추석 때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잘 열매를 맺어놓고 따서 추석 때 뭐 이제 판매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사과배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처음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하지만 아직 추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은요, 밀 추수가 이어져요. 룻기에서도 보시면은 보리 추수가 끝날 쯤에는 이어서 밀 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밀 추수 때까지도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즉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에는 추수가, 그 다음에 거두는 추수가 다 날아가거나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은요, 언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추수할 거 다 끝나고 나서 다 털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올 한 해 추수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예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했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풍성하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만 올해는 좀 흉년이 들고 좀 많지 않은 걸 거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적게 드리는 게 이성적인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해 어떠한 추수를 거두게 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의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매해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사실 성경대로 한다면은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이 이제 6월절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인데요. 그때가 지나고 50일이 된 때, 그때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성령 강림절 그래가지고 따로 그런 주의를 생각하고 있고요. 맥주절은 그냥 7월 첫째 주에 지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지난 6개월을 지키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6개월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 이 믿음의 예배를 오늘 드림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의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곳에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유월절과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전해주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장막절에 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래요. 어떤 병에 걸려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병인가 하면은요, 기억 상실증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잊어요. 무엇을 잊을까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고요. 또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매일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을 만나를 먹고 나서 마실 물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금세 잊어먹어요. 3일 만에 잊어먹고요. 아침에 받은 은혜를 잊어먹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얼마나 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절기들을 주시면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매해마다 절기를 지켜갑니다. 왜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억 상실증을 이제는 좀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성경에는요, 맥주절이라고 말하지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감사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자꾸 잊어먹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웬만한 일에는 감사하지 좀 모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절반을 보내올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셨던 분도 있고, 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이 하반기, 또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